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대절을 3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문안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4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범이 있는가, 이렇게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4절 가지고 문안 축복의 말씀인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고 실로아노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였던 동역자입니다. 보통 신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식으로 부를 때 신라라고 불렀고,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신라라는 말을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로아노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름이 2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름이 2개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누구고요? 바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뭘까요? 사울이. 아니. 반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개종하고 난 다음에 로마식 이름이 누구? 바울, 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폴이라고 해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군요.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정해야 돼. 사울,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폴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참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참 바울이 아버지라고 하면 영적으로 디모데는 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림자와 같이 바울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가 그때 그 지역의 수도였는데, 행정 수도였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밖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안식일이면 몇 주죠? 3주에 석주, 한 달도 안 돼요. 새 안식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신앙적으로 좋은 교회로 세워져 나갔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많이 읽지 말고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세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세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그랬죠. 이 말씀처럼 2절에서 그랬잖아요. 몇 안식일이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새 안식일밖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뒤에 이제 쫓기듯이 사도 바울 일행이 쫓겨갔다가 그 뒤를 이어서 남겨진 게 누구였냐?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가지고 그 모두 신앙의 형편을 들어보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있었고,
참으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제 삭자들에 따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썼던 서신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구속의 선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결과 우리의 심적,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영적인 평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평강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내주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했는데 참 귀합니다. 2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어떤 것을 기뻐했을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있고 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교회를 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서나가는 건 사도 바울이 뭐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누가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3절에서 잘 나와 있죠. 3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예, 참 귀해요. 목사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설교를 할 때에 이 세 가지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죠? 본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첫 번째는 무슨 역사요? 믿음의 역사가 풍성했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고보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따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산 것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신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믿은 게 절반이고 또 야고보식으로 얘기한다라고 몸으로 순종하는 게 절반이에요. 그 둘이 합해져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를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야고보 2장 2절 2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부모님과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모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골과 혼과 그 모든 것을 쪼갤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하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고는 그 믿음이 죽은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까지 차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시험 들까봐 차마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말 그대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많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많았던 그곳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수고가 있었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도 참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을 사랑한다 말뿐만 아니고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키울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집사람이 모질이를 키울 때도 그 수고로움이 반드시 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크는 건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큰다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만큼 아이가 크게 됩니다. 아이가 커요. 수고하게 됩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그랬답니다. 누구를 힘부는 게 아니고 제 처제가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집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고. 그래서 조카들을 키울 때는 예뻐요. 저도 이제 전에 한번 봤었는데 조카들을 키웠을 때는 그때는 집사람이 처녀였기 때문에 누가 잘 저기 하다가 애기가 뭐 하죠? 잘 노는 게 아니고 이제 먹으면 뭐 하게 되죠? 싸죠? 싸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예,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니까 누구누구야 얘 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손살을 치면서 막 했는데 정작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예? 어떻게 되죠? 예, 본인이 다 합니다. 본인이 다 해요. 마치 똥을 멋 주무르듯이 하면서 밥 주무르듯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요. 기저귀를 갈아. 그게 부모가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한 수고로움이죠. 그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수고로움.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하게 되면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수고로움을 때문에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골로새 1장 24절. 우리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예,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말씀만 보지 말고 까만 거 그시다고 그래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뭘 기뻐한다고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데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걸 기뻐하는, 정신 나간 거지. 괴로운 걸 기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할 수밖에 없네. 사랑에도 수고가 있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제 주일날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식당 봉사를 그동안 못했죠? 그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저만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다른 교회도 역시나 마찬가지래요. 제일 힘든 게 현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골머리 아픈 게 뭘 것 같아요? 주일날 식당 봉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그리고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것이 또 어디고? 예, 그 식당 봉사이고. 식당 봉사고. 말 많고 탈이 많아요.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일수도 그런 게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교회 그러니까 말썽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을 내가지고 예? 외주업체에다가 그 저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일날만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날 저녁에 어디에서 와요? 주일날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봉사하는 업체가 와가지고 싹 세팅해 놓고 주일날 밥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주일날 저녁에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밥이 맛이 있느냐 맛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큰 교회는 보통 그렇게 안 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 얘기를 하자 여기 식당 봉사까지 나왔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다 감수할 수 있는데 참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일도 수고로운 걸로 여기는 거죠. 괴로운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힘든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된 소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인내, 기다림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소망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뭣과 같다고요? 탑 같아. 영혼의 탓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영혼의 탓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배가 바다에서 배가 떠다니려고 하다가 어디에 정박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닷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뜬구름지 않는 그러한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허망된 망상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끔 하는 영혼의 답,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일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믿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믿음, 모든 것들이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역사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있으니까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지역 안에 그때 당시 그 헬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참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회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서 모든 지역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모범들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들이 마지막 4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보시게 되면 전도의 모범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뭐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받았다. 밭에 가게 되면 자, 요즘 이제 추수 때가 다 거의 다 됐는데 다 지났지요. 곡식이 있고 뭐가 있죠?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가라지와 같이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택자라고 봐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믿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택한 자에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되는 것. 택자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사도행전 13장 47,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47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작정됐다는 말이 어떻다는 얘기죠?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택자입니다. 불택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뭐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 귀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 택하심에 따라서 자 5절 보시면 또 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세 가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뭘로 전했는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첫 번째 뭐래요? 능력과 또 뭐요? 성령과 또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뭘로 전해야 된다고요?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전도자가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로 전해야 돼요?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지혜로 하게 되면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뭘로? 능력과 두 번째 성령으로 전해야 돼요. 성령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로 전해야 된다고요? 확신으로.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목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줄 수 있지요. 내가 시원찮게 믿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내가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이 볼 때에도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면에 있어서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고요. 자,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세상 말로 날탕 신앙인지 누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이 첫 번째로 알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누가 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자식들, 남편. 요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이 잘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그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 누구요? 자식들이 더 잘 알아요. 자식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이 사실이.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확신으로 전해야 된다. 그런 확신으로. 세 가지. 뭘로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또
확신으로. 참 그러한 모범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기에만 또 머물지 않고 6절과 8절에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참 귀하게 받았어요. 6절 보시면 6절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이 참 귀하게 됐던 거예요. 또 7절 보시면 이 잘 믿는 믿음 때문에 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7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예.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던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헬라 지역 모든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참 전하게 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자, 아가 1장 8절 한번 봅시다. 아가 1장 8절. 아가서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숲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였습니다. 예,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자르고 했을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내가 어느 길로 가지 알지 못할 때엔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인생 살아가다가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양떼는 누구의 발자취를요? 먼저 지나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요. 자, 신앙인들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그럴 때에는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가? 믿는 사람을 따라가. 예. 나의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떠한 신앙으로 갔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랬습니다. 옛적 길, 무슨 길? 선한 길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선한 길. 새로 난 신장로대로가 아니고, 예? 그 요즘 뭐 신장로 아스팔트 포장된 잘된 넓은 길이 아니라 옛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따라갔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 바로 그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 면에서 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8절 보시면 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예, 참 귀해요. 참 귀합니다. 8절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마게도냐 지역의 그 모든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다 따라가니까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왜 아무 말도 못하죠?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예. 목사가 신방을 가서 여러 가지로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가게 되면 실제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지금처럼 하면 되니까요? 지금 그 말이죠, 그 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생각할 때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잘하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니까 참 귀한 믿음의 열매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귀한 거죠. 이 자체가.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목사로부터 뭐 할 말이 없게끔
할 말이 없게끔 하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예. 목사가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그냥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신앙의 모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9절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 신앙의 모범이었었는데 9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랬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하기를,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뭘 버렸냐면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 그리고 누구에게도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주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즉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버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린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면 대대로 그 조상신 섬기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해서 당장에 뭐 하는 거? 신주단지 내다 버리고 그 우상 섬기던 그 조상신 다 때려 부시고 제사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쉬울까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를 각오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상 버리게 되면 뭐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요.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우상 버리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말처럼 이렇게 단번에 우상을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단숨에.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하고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보범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우상이 많아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보이는 우상보다도 어떻게 하는 우상은 더 섬기기가 쉬워요? 보이지 않는 우상.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고, 이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선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10절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인데 마지막 10절에서는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할 것을 기다린다고요?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실 누구? 예수를 기다리는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구라고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각 장 끝날 때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그랬죠? 1장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대단하니까 교인들이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고 4장도 마찬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작금에 돌아가는 이 모든 형편을 보게 되니 누가 재림할 시기가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을 두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거예요. 자, 마치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서 등불 준비를 잘하고 기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